아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장년이 되어지지 않지요. 부모님이 갖은 정성을 다해서 키우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초중고 또 장년이 되어서 혼인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또 노년에 이른다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끈을 놓지 않고 평생 돌보시고 또 돌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시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영적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돌보십니다. 고집세고 망나니 같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못된 짓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이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장년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그 부모처럼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의 믿음도 소중합니다. 1%의 믿음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고 사람을 봉사하는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외면하시는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도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야 아버지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적인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4분의 3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인들도 상처나 실망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풍성을 누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잘 배우고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도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여진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한아, 내가 조금 있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핍박은 너희에게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유익하다고 말씀하실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금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주의셨다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낸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식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식이 좋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금식보다는 맛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보다는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고난보다는 또 금식보다는 편한 것이,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 우리의 품성입니다.
주님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이 너희에게는 슬퍼 보이지?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다.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만왕의 왕의 자리로, 만주의 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흥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지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슬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될 때에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이웃과 가족과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요. 믿음에는 수고가 따르고 눈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큰 상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방꾼 중에는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다면서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불경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며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믿는 자를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의원이며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직분은 가졌지만은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 가졌지만 영적 눈을 뜨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하는 일이니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자기 의를 세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한다면서 자화 성취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위에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희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던 본래 곳으로 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된다, 나를 떠나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핍박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지요. 베드로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요. 너희들은 다 흩어져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외롭지 않다. 슬프지 않다. 왜?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우정도 떠나가고 일가 친척 친밀하던 그 수많은 사람이 병들고 돈 떨어지게 되면 하나둘씩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보혜사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로운 세상, 이 허무한 세상,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모르기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의지할이 없기에 슬퍼하고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또 견디지 못해 삶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공중 권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 늘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가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 속에 일하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구약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나실인 규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던 것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장래일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15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에 고레스 황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벨론에서 빼앗은 그 금은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짓게 하라. 고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레스 왕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방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방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보혜사가 오시면 이 땅에서 하시는 큰 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죄가 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36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말씀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주만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물론 그리스도만 되는 줄 알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믿으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렵니다. 영생 얻으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값을 주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사내셨다. 이제 나를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답답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남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얼렁덜렁 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가난에 처함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병들었을지라도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예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귀 영화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얼마나 죄가 단단하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의에 대한 책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10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 가는 것은 제사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은 제사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제사함의 역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제사함의 역사입니다.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말합니다. 의, 제사함, 제사함, 의입니다. 제사함 없이 아버지께 돌아갈 자 없습니다. 제사함 없이 하나님께 갈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 그의 의 무엇이에요? 의가 무엇이에요? 제사함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제사함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가는 길이 제사함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사함과 천국을 구하라. 제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거기에 천국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일 먼저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 그리하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제사함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함 없이 천국 없습니다. 제사함 없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걱정, 근심, 세상 일, 너의 일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소원하는 것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사함을 받아라. 먼저 제사함을 받아라. 제사함 받은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먼저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교제함으로
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주님, 내가 이런 수고했으니 이런 복을 주세요.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다른 여타 종교에도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사함 받은 기쁨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태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뛰어나지도 않은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는데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이 협력하는 봉사가 없다면 예배 드리기가, 또 좋은 분위기의 예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약 누군가 부탁함으로 마지못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한다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입니다. 제3의 은혜가 커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귀찮은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네. 주님, 이렇게 귀한 마음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임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제3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제3의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제3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사단은 나를 참수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자기 일을 세울 때 책망하십니다. 다시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자기 의를 세울 때 책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세상 임금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심판받아야 맞아요. 왜요? 하나님 임금은 한 분뿐인데 지가 임금하려고 하거든요. 가정에서 지가 임금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지가 임금하려고 하고,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 지가 임금하려고 하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아내에게 갑질하고, 자녀에게 갑질하고, 직장 동료에게 갑질하고, 높은 자리,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사람,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자가 갑질하기 쉽지요.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분별해 주십니다. 물론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믿지 않으면 들을 기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책망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한 그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돌이켜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판단의 자리에 앉아 판단 정죄하고 갑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참된 의 제3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